어제 본문 말씀에서 임신한 마리아는 그 길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넉 달을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57절부터 60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들은 하나님이 사가랴 부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선물이죠. 긍휼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닮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긍휼 아니겠습니까? 자, 이웃과 친족들은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의 사회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보면 다 이렇게 돌림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통 따라서 문화 따라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이름일까요? 천사가 지어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 풍속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따라 살 것인가, 내 계획, 세상 풍조 따라서 내 계획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내 계획,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1절부터 6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은 그 요한의 이름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전통 따라서, 관습 따라서 계속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그런 거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짓는 결정권자인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 그 내용은 다 사가랴가 입은 봉해져 있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다 그 상황을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짓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놀라게 하는 거죠. 다른 걸로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세상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씨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예씨예요. 예수님이 예씨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씨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소판의 이름을 기록한 순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64절부터 66절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고래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기 말씀 보면 사가랴는 입과 혀가 다 이렇게 풀리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가랴는 입이 봉해지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의 입과 혀가 풀리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요, 그동안에 묶여있던 일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여기 사가랴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입과 혀를 봉하며 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깊이 있는 자숙의 시간, 자성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렇게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다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판에 하나님이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새기고 찬양을 날마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삶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가랴의 찬가예요. 사가랴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을 얻었죠. 늙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볼 때 그 태어난 아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다 귀하고 소중한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하면 사가랴는 먼저 아들을 자랑하고 세상에 자신의 그 기쁨을 알리는 노래를 불러야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사가랴의 찬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가정의 기쁨이나 자랑의 말이 전혀 없어요. 오직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일에 쓰임받을 자신의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1절 67절 말씀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뒤에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속량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고 이렇게 다 찬양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원천은 바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감사로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고요. 찬양하지 못했던 일들도 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인 사가랴는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예언의 완성임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69절에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7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뿔이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단의 뿔은 속죄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 구약의 제단의 뿔을 생각하면서 오실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74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말씀에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한평생, 평생 동안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첫째는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의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심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는 마귀가 우리의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는 영원히 종일토록 종신토록 평생토록 떠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죄가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성결하지 못해도 의롭지 못해도 부족함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조차도 않으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뭡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안 좋은 상처들을 딱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고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막 심어주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의 안 좋은 상처, 사람으로 인한 상처,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기쁘게 두려움 없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치유되기를 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찬송한 사가랴는 이제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요한에 대한 소망을 담은 예언의 축복을 하죠. 76절과 77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면 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이 사가랴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한 그 마음으로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사가랴가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도 세워주셨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자녀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 아들이 정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여기 말씀에 그대로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날마다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너 이렇게 못해 그렇게 야단치지 마시고요.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또 모자라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뭐 작은 거 하나만 그렇게 잘해도 너 너무 잘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자녀를 향한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입에서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말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된 길로 이끌어줄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열심히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녀의 신앙인, 부모의 신앙이 다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